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해야 할 것,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여러 가지 학교, 학업,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관심은 그 세상 가운데 속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쏟아 부을 때에도 어떨 때 보면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나를 위한 생산적인 활동이나 나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을 때, 즉 돈과 명예와 쾌락과 사람의 그 인정을 쫓을 때에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영적인 위기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을 쫓다 보면 결국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품고 유익이 없으면 버리는 이 이용의 대상으로 보게 되어져서 결국 고립되어져 버리는 사랑이 없는 관계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세상만을 쫓다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만을 쫓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그동안 찾고 간구하고 열심히 모았던 나의 세상의 것들이 이제 죽으면은 아무것도 내가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가 헛수고했구나. 라는 뼈아픈 후회와 그 영적인 파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무조건 악하거나 쓸모없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또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 즉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달란트, 그 재능들을 모두 매우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물, 그 바다가 필요합니다. 그 바다가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바다라는 무대와 물이 없다면 배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땀 흘려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건강을 돌보면서 그 성취감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이 배를 띄워주는 고마운 그 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진짜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그것은 바로 바다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올 때입니다.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지 물이 배 안으로 가득 차버리면 배는 가라앉고 말아버립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성공은 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것들을 열심히 찾고 누리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다면, 내가 있는 그 배의 그 안에 가득 차 있어 버린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나 성공이 되어져 버린다면 그 인생의 균형이 깨어지고 결국 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그 방향점을 쥐어주는 키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세상을 등져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세상을 혐오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가장 안전하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브레이크와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우시야. 이 우시야 왕이 바로 이 안전한 브레이크와 강력한 엔진을 달고 인생의 대전성기를 누렸던 그 인물입니다. 이 우시야는 16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그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어린 왕이 그 나라를 이끌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그의 아버지인 아마샤가 그 전반기에 행했던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5절을 보면 우시야 왕의 곁에는 아주 소중한 영적 멘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였습니다.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영적으로 깊이 분별하고 가르칠 줄 아는 참된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이 우시야는 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시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 찾다라는 히브리어는 이 다라시라는 것으로 이 문제가 생겼을 때만 임시 방편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고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 삶의 1순위에 두고 전심으로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상급을 주었습니다. 이 군사적으로 이 주변 강대국들을 복종하게 하셨고, 경제적으로 이 광야의 우물을 파고 또한 가축을 기르게 하셨고, 또한 나라의 국방을 철통같이 요새화하는 그 현실적인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비록 훗날 우시야가 강성해진 후에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이 나병에 걸리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확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인생을 책임지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시야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맺게 하시는 그 구체적인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영적인 복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또한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상은 우리의 영과 육,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그 축복, 그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본질적인 바로 하나님의 그 자신, 하나님 자신인 것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변하지 않는 최상급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무기력했던 그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두려움이 변화해서 담대함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그 자체가 바로 인생 최고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 이 관념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귀하게 여기시며 또한 필요한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는 물론 이제 아버지께서 이 등록금을 내어주셨지만 이 나머지는 다 이제 제가 알아서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신대원을 다니는 데 있어서 뭐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믿음으로 신대원 다니면서 열심히 수업 듣고 또한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한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수업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새벽 기차 타고 다시 군산에 가서 모교에서 이제 전도하고 또한 말씀 준비하고 그 일을 계속 했었는데 이 경제적인 이 물질의 어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차비는 어디서 날 것이며 또한 거기에서 이 신대원 생활하면서 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 밥을 먹는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교에서 이제 주일날 남는 반찬을 이제 권사님들이 싸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치와 뭐 반찬들을 싸서, 쌀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쌀은 많았는데 반찬이 문제인데, 이제 그래서 반찬을 싸가면 이 한 무더기를 봉다리에 싸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좋지만 이 냄새가 나서 이 기차나 버스를 타면 이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 기숙사, 이제 신대원 기숙사에 가서 거기에 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먹게 되고, 이제 뭐 차비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동생이 그때 이제 직장을 잡아가지고 동생이 좀 용돈을 한 달에 뭐 10만 원씩 주기도 하고 핸드폰비도 내주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생각해 보면 이 감사하게도 절대로 굶는 적이 없었고 오히려 풍성하게 그 안에서 뭐 어떤 뭐 원우회 활동이라든지 또 기숙사 사생회 활동을 통해서 장학금이 나오고 오히려 좀 풍성하게 그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그 물질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에 그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런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닫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우시아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현실적인 형통의 복 역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주시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늘의 상급과 칭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이들이 바라보았던 상은 이 땅의 삶 너머에 있는 영원한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그 삶에 대하여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재물은 언젠간 우리가 놓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쌓아 올린 그 믿음의 유산과 하늘의 상급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가치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중심이 바로 선 풍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마음의 평안, 그 영적인 상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물질과 성공, 그 현실적인 상을 만나도 교만해지지 않고 감사히 누릴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자족하는 삶,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로 만족한다. 예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영원한 하늘의 상급까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우리의 영혼과 일상의 삶, 그 모두를 안전하고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큰 상급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외함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함을 부어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외형을 만들어주는 뼈대이자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영적인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함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져서 그분을 깊이 존경하고 친밀하게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은밀한 공간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를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재밌게 이제 친구들과 이제 다니면서 이 교회 이제 목사님 아들이 이제 제 친구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일반 사람 애들처럼 그냥 이렇게 지냈죠. 뭐 예를 들면 무단 횡단도 그냥 하고 뭐 그런 사소한 그런 것들 많이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놈은 이 목사님 아들 그 친구놈은 이 나무도 없고 차도 없고 그냥 뭐 짧은 거리인데 이 빨간불이면 안 걷는 거예요. 야 뭐하냐? 야 건너 괜찮아. 저는 처음에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었죠. 예,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이 법과 이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친구를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장난치고 막 이렇게 죄를 서스럼 없이 짓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할 말이 있었습니다. 동보아, 이 세상에는 이 세 사람이 너를 보고 있다. 첫 번째는 네 자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고, 셋째는 마귀가 너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해서 죄 짓거나 너의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런 것이죠.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그냥 습관적이 되어서 아유 이거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해도 뭐 예를 들어 뭐 주일날 주일 성소를 한번 빠졌다고 해서 내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뭐 내게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한두 번쯤은 괜찮지 막 이런 아니란 생각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은밀한 공간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나 사람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 즉 코람데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죠. 그에게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그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 앞에서 강력한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살아갈 진정한 지혜를 깨닫는 것이고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 나눈 우시야 왕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전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시대를 이끄는 탁월한 지혜와 경제적, 군사적 형통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번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 경외함이 우리에게 주는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여 친밀하게 나아가되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기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룩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뭐 한두 달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 새벽 예배니 수요 예배니 금요철 예배니 뭐 다윗의 장막이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경외함이 우리를 이끄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감격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이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서 나오는 진실된 순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우시아의 말년처럼 교만으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안전하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여기서 친밀하심,
이 친밀함의 이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친밀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소드인데, 이 소드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끼리 나누는 비밀 회의, 은밀한 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정말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신의 속마음이나 비밀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들을 영적인 비밀 회장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를 종과 주인과의 관계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이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소드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이십니다. 시편 25편 14절 후반절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언약이 내 삶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똑똑히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을 품고 이곳에 왔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온 지 아직 1년 좀 넘었지만은 이 영광교회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같이 동역자로서 달려오신 분들의 그 모습과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 뜻과 계획, 그 언약들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찾았으니까 발견했겠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과 비전을 신뢰함으로 여기까지 달려와서 이를 지금 이 우리 영광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인생의 짙은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이 내 삶의 확실한 기준이 되고 나침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그 불안 대신 반드시 이루어질 그 평안을 먼저 누리는 그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라면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여도 만약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황금알을 갖겠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겠습니까? 당연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찾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그 선물, 그 손, 그 세상의 성공, 그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친밀함의 신앙,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마음 속에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자가 이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간 사람은 설령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더라도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중심이 바로 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현실적인 그 필요와 형통의 복도 가장 안전하고 풍성하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들이 넘치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선포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서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너희의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그 상태를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임과 동시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공급, 보호, 기도응답, 인도 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하 15장 15절을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시대가 아사왕 시대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그냥 대충 찾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백성들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 결과로 그 사방에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서 오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삶의 울타리가 되어져서 그때 누리는 진정한 영육 간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 15장의 이 아사 시대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대각성 사건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의 이 미스바 대각성 사건.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이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시기를 이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것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취해야 할 그 신앙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이 의지하였던 세상의 우상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가감히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고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각성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내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찾기 위해 그 미스바에 모였을 때 사탄의 방해처럼 그 현실적인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 숙적, 이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전멸시키기 위하여 쳐들어온 것입니다. 무기도 없고 전쟁 준비도 안 된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처럼 그 인간적인 수단을 찾지 않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며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사나운 그 위기가 단번에 평정되는 실제적인 보호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생명의 역사는 겨우 한 번의 전쟁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절반에 걸쳐서 놀라운 그 회복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과거에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용토, 즉 빼앗겼던 나의 기쁨, 물질, 건강, 사명 등의 그 삶의 터전들이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아사왕 때 주셨던 복처럼 하나님이 그 사방의 대적들을 막아주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 블레셋을 친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다시 찾게 하셨고 그 땅의 전쟁에 그치는 그 사방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으면 이처럼 잃어버렸던 삶의 지경이 회복되고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는 그 실제적인 에벤에셀의 역사, 즉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하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누리는 이 종합적인 상급과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바로 거룩한 경외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비밀을 공유하는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이끄시고 삶에 잃어버린 그 지경을 회복하시며 사방의 대적을 막으시는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를 신실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축복들의 열매는 결코 우리가 세상을 혐오하거나 세상을 등져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가치 있게 다스릴 그 영적인 균형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을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더해 주신 완벽한 선물들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즉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그 형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강성해지고 세상의 물결이 그의 마음 중심에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 찾기를 멈췄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나병, 고립, 그리고 비참한 말년이 그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사왕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다가도 정작 삶이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면 나도 모르게 그 우시야의 후반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떠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일수록 그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방이 블레셋 군대처럼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와 안개 속을 걷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 삶의 우상을 버리고 생명이신 주님께 바짝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보초가 되어주시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우레를 바라사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잃어버렸던 평안과 지경을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그 유한한 안락함과 바쁜 생산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호흡이자 생명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목숨 다해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밟는 모든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열매가 가득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